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닌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송년 신년 새벽 예배를 지내면서 계속 안수를 하는 과정에서 목이 좀 많이 상해가지고요. 평소에도 좀 계속 상태가 안 좋았는데 조금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특징은 기도가 대단히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기도마저도 타종교의 기도와 구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복적인 기도가 넘쳐나고 성경적 기도는 대단히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저께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타종교의 기도가 과연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불교의 기도, 힌두교의 기도, 무슬림의 기도, 유대교의 기도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빼면 기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더라고요. 그래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이해하고 그리고 또 성경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가져오는 일에 헌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진부해지고 중언부언하게 되고 스스로의 기도에 대해서 지루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표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제목으로 기도하게 되고 늘 기도했던 제목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사용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제목으로 새로운 표현으로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기도의 교과서로 성령님을 기도의 교사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기도순례 19번째로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 바울의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순례로 설교해 오면서 여태까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장, 6장에서 바울의 기도를 3차례 설교했었고 오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는 4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바울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문맥을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1장 3절부터 8절은 바울의 감사에 대한 기록이며 1장 9절부터 12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복음에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이제 그 복음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을 때 복음이 우리를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복음이 우리의 전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장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께서 내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방문했던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기도했고 그 기도를 나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책임감과 그리고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듣던 날부터 기도했다. 나는 즉각적으로 기도했다.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나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사역했던 곳이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과연 얼마나 넓은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통 나로 둘러싸여 있다면, 온통 내 가정, 내 문제, 내 미래, 내 자식, 내 필요, 나의 관계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존 웨슬레의 일기에는 오늘은 어느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자기가 오늘은 어느 지역을, 오늘은 어느 지역을, 오늘은 어느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온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땅을 가리키면서 기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기도 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과 그 나라별 상황들을 기록하며 정기적으로 중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 일기 쓰신 분 계세요?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기도 일기 쓰신 분. 네. 어제 한번 권사님 저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기도 일기 좀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묵상하는데 거기다가 오늘 내가 기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적어야겠구나. 묵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 일기를 적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계 지도부터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A.J. 고든이라는 목사님은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휙 돌리고 딱 치워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구본이 제가 중학교 갈 때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구본도 아마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저보고 J가 아니라 P라고 누가 그러는데 확실히 P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농반진반이지만 세계지도 사서 기도하는 것 나쁠 거 하나 없죠. 지구본 돌려서 기도하는 것 전 나쁠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릎 위에 세계를 올려놓을 때 비로소 세계는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열방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며칠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파송 선교사가 여러분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개 나라인 줄 아세요? 22개 국가 32가정입니다. 협력 선교사까지 합하면 24개의 국가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선교사님을 위해 하루에 한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하면 한 달을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여러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를 보내오시는데 배미애 전사님이 취합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카톡방에 대략 한 100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선교 편지를 계속 받으셔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면 배미애 전사님께 말씀하시거나 교회 2-3년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그 방에 초대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공유하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를 보내시게 되면 뭐 많게는 5페이지에서 한 10페이지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걸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축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분기별로 사사분기로 나눠서
기도할 수 있는 브로셔를 좀 만들어서 성도님들께 드리면 각자 기도의 시간에 그걸 보시고 이렇게 열방을 세계를 품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은 사실 헬라어로는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긴 장문이고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번역과 헬라어 문법은 사실은 문법적 틀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많은 의역이 들어가서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헬라어 문법의 기초에서 어쨌든 최대한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해석적 작업을 한 거죠. 학자들마다 좀 견해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한 여러분께 잘 전달돼서 그 말씀을 기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뜻은 will of God. 그런데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가장 많이 오용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내가 과연 이민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학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을 내가 이 사람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직장을 가야 되나? 내가 이것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중요한 선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이미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는 너무 적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나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과 선택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못 찾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고 찾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견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알려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consider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obey 하겠다는 그것이 여러분의 구미에 맞든 안 맞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습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씨름과 삶의 열매들이 축적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세세한 삶의 선택들이나 특별한 위기 상황들 속에서 개인적인 결정을 할 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명시적인 뜻에는 관심이 너무 없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와 헌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알려져 있지 않은 나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그거는 타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욕심대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사는 위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채워집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은 서로 같이 연결돼서 성경에 등장할 때가 많은데 지혜와 총명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라면 총명은 삶의 진리를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을 때 신령한이라는 것은 spiritual 이렇게 번역되고 있고 성경 원어는 pneumara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신령한이라고 했을 때 번역이 영어 번역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이렇게 될 수도 있고 wisdom and understanding which spirit gives 아마 이런 표현으로 아마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번역보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선호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원천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진정한 목적은 10절에 나오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근간이에요.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했을 때 이 행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이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to walk, 걷는다, 합당하게 걷는다. 하나는 to live, 합당하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번역도 이 두 가지를 갈려요. 괜찮아요. 합당하게 행한다, 합당하게 걷는다, 합당하게 산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나는 주께 합당하게 걷는다. 나는 주께 합당하게 산다. 아멘. 합당의 기준을 세상이 정해주지 않는다. 나의 합당의 기준은 주님께 있다. 나는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은, 합당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를 기뻐하게 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다면 주님 제 삶의 제일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살기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어렵고 그렇게 사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저는 이런 시험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하여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 기쁨이 되는지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하여 결정한다. 여러분 일상의 다양한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든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그 상황들에 대한
선택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프린서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블리컬 프린서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구약 성경의 제사법 안 읽어도 되나요? 제사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제사법에 하나님의 프린서플이 있는 거예요. 그 프린서플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안에서 프린서플을 가져와서 그것을 내 개개인이 각별히 조사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2026년부터는 적어도 앞으로 평생토록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정말 추구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추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씨름하세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점점 자기중심적인 성향에서 내가 떠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정말 간절한 갈망이 내 삶 속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에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한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렇게 지어졌어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상 써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맛보시는 2026년 되었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0절 하반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지금 기도가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옵소서. 그 지식을 통해서 주께 범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뼈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께 기쁨이 되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는 4개의 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주께 기쁨이 되는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주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게 첫 번째 분사가 걸리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엔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을 내가 이만큼 선한 일 했으니까 저한테 구원 주세요.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메리트,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마크, 표시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로 구원받기에 점점 합당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기에 합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트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도들 간에 피차 선한 일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세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 합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해요.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해요. 우리도 효도해요. 겉으로 볼 땐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선한 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일 수 있고 조금 부족하게 느낄 수 있어도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의 근원이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달라요. 그래서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선한 행위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행위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행위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점검하는 건 언제나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퍼펙트 라이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증명하는 건 퍼펙트 라이프가 아니에요. 트랜스포럼 라이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Change the life. 아빠가 달라진 것 같아. 제가 가끔 듣거든요. 아빠가 착해졌대요, 저보고. 얘들 뭘 몰라요. 난 원래 착한데. 원래 착한데 뭘 몰라. 착해졌대. 우리 집사람도 저보고 좀 달라졌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옛날과 소비 생활이 달라졌어요. 옛날과 좋아하는 게 달라졌어요. 어느 식당에 가니까 옛날에는 정말 맛이 없었는데 가자고 해서 억지로 따라와 봤는데 그날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대요. 주인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바뀌면 달라져요. 주인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어? 여러분, 그 주인 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세이비어입니다.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롤드예요. 롤드. 근데 세이비어하고 롤드는 분리되지 않아요. 세이비어하고 롤드를 분리시키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안 하고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은 세이비어.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하신 세이비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에서 구출하시는 롤드예요. 롤드. 아멘.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구원합니다. 은혜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은혜는 우리를, 아멘, 외우셔도 돼요.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하며 또한 거룩하게 해요. 아멘. 이거를 분리시키면 조롱받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고 감동한다면 선한 행위를 은혜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거룩해지고 은혜로 소명받고 은혜로 소명을 감당해요. 아멘. 그래서 자랑이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제일 아름다워요. 은혜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은혜가 보인다니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의 얼굴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은혜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인상 쓰지 마시고. 저도 제 별명이 옛날부터 인상파예요. 인상파. 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 정도면. 옛날에 얼마나 상을 찌푸리고 다니고 다니는지 말도 못해요. 네. 그래서 좋은 인상. 그래서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인데 이 뜻이 charming이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둘째,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삶. 아멘.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삶이 또 나와요. 이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N.T. 라이트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룩한 삶의 연료가 되며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화시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한 지식이 심화돼요. 심화. 지식, 거룩은 더 깊은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살아가는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아마존 원주민 한 사람을 비행기 태워 런던에 데려와서 아무 설명도 없이 그를 광장에 내려놓고 그에게 영국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고 영어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매우 무자비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른 채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광장에 버려진 아마존 원주민처럼 자신을 매우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이세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아마존 원주민이 런던 바닥에 던져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주와 역사의 나침판입니다. 믿으세요?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목표 지점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세요? 아세요? 알기 원하세요? 영원토록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알아갈 거예요. 바닥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은 비실제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학적인 그냥 이론 따위가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학적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실제적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치유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으세요. 이것이 우리를 치유해요. 아멘. 가장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실제 성경 원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리고 현재 시제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데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을 꿈꾸세요. 여러분, 올 한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무책임을 조장하지 않아요. 더 책임 있게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책임 있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해 보시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삶. 11절을 보세요. 그의 영광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분사구문인과 하나에, 이걸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좀 더 클리어하게, 제가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에요. 능하게 하시고, 실제 원어는 수동태예요. 성도는 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능하게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프레젠스와 연관돼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세요. 그럼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해 2026년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나라는 한계, 환경이 주는 한계가 있지만 제가 제일 한계를 경험하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나라는 한계,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돌파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잠시 실망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계에 부딪힐 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 믿으세요? 능하게 하세요. 그런데 능하게 하는데 하셔서 뭘 견디게 보면 거기 보세요. 11절 후반절을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거는 기쁨으로 카라 이 단어 카라입니다. 여기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란 내용이 있죠. 둘 다 인내죠. 인내. 그런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할까요? 여기에는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다른 차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두 개의 단어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견딤이라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휘포모네입니다. 휘포 under, 모네 to stay, 그런 뜻이에요. 밑에 거한다. 오래 참음은 마크로슈미아라는 단어인데 long, 길게, 두미아, 이거는 분노, 그런 뜻이에요. 오래 참음은 분노를 참는 거예요. 그럼 구별하자면 모든 참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참음은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모든 오래 참음은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인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분명히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힘든 상황, 힘든 사람. 힘든 상황을 만나면 뭘로 인내해요? 믿음으로. 힘든 사람을 만나면 뭐로 인내해요? 사랑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인내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도 힘든 사람도 기쁨으로, 힘든 상황은 버티고 힘든 사람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해 보시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절 하반절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를 수식하는 내용이 그 바로 앞에 있는 모든 거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업이 뭐예요? 기업. 삼성, LG, 애플 이런 건가요? 성경의 기업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표현됩니다. 기업이 헬라어로 클레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도의 기업, 단수죠. 성도들의 기업하면 복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는 of the saints, 복수로 되어 있죠. 헬라어는 복수예요. 성도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함께 받는 공통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받는 상이 있어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런데 상급이 있어요. 기업과 상급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상급은 헬라어로 미스도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성도의 순종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정한 상이에요. 클리어하죠? 공통의 상, 공정의 상. 그러면 이 미스토스,
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reward라고 되어 있죠. 상급입니다. 미스도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wages라고 번역되는데 성경어는 똑같아요. 미스도스입니다. 상급이에요. 그럼 기업과 상급을 조금 구분해 볼게요. 기업은 공통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등이 없어요. 은혜로 받는 공통의 상이에요. 그런데 상급은 차등이 있어요. 충성의 정도에 따라 받는 개별적인 상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업과 상급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의 돈을 보고 결혼한다면 우리는 그를 보상의 눈먼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진정한 사랑에 주어지는 합당한 보상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누가 결혼을 열망한다고 해서 그가 보상에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도 주시고 상급도 주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기업에 눈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급에 눈먼 사람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업과 상급은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지만 우리는 기업과 상급에 눈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눈먼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기업과 상급 때문이 아니라. 아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은 은혜로 받는 공통의 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상급은 순종의 정도에 따라 받는 개별적인 상, 차등이 있는 상이라고 말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상급도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충성은 언제나 사실 너무 작은 충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상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상급도 은혜예요. 기업도 은혜고 상급도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할 겁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런 얘기,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누구나 다 있어요. 내가 우리 애들 보고 야 아빠가 너희들 비슷한 거거든요. 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도 어떤 걸 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 앞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 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아멘. 이것만 기억하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삶에 이끌어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즉흥적인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각적인 기도의 사람이었고, 일시적인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협소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기도의 지경이 넓은 광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 원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4개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외우세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매, 성장, 능력, 기도. 감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열매, 성장, 능력, 감사를 구하는 기도. 이 4가지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비슷하세요? 많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이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내 기도에 거푸집 삼아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올 한해 이 네 가지만 붙들고 계속 이 네 가지 기도지만 깊이 넓게 계속 기도해도 삶에서 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도의 사람 되시길 우주 예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성경의 기도와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주여 현기증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경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힘든 상황을 견디고 힘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기업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주여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